오늘은 자녀의 전인 건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에서 한 40등 정도 했어요. 진짜요? 고등학교 때? 전교 450등 정도. 근데 왜 제가 1학년 됐나 보다. 전교생이? 어떡해.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가정이 좀 상처가 많은 가정이라서 제가 목가적인 삶을 좀 동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목장 주인이 돼서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 근데 이제 목장 주인이 되려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한 40점 정도 하면 지방대학교 농과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참 놀라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미래가 그러니까 미래를 좌우할 뿐 아니라 현재의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거예요. 대충 하게 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 미술 선생님께서 은퇴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는데 은퇴하는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2년 동안 어느 섬마을에 갔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고 또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떠나오는 날 2년 후에 이제 발령이 났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막 또 모여서 막 울면서 붙들래요 자기를. 근데 그걸 뿌리치고 딱 나왔는데 이제 은퇴하는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일생을 회고해 보니까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더래요. 딱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것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봉사했던 삶을 제가 생각한 거예요. 딱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가족까지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죠. 바로 이제 경이로움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경이로운 세계를 딱 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장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쉽게 말하면 그 확장성과 집중성을 유발합니다. 제가 이왕이면은 내가 최고의 의사가 돼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꿈이 생긴 거죠. 꿈이 생긴 거예요. 450등. 농장주인에서 의사로.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록의 신화로 해가지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집중성을 유발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다가 제가 공부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딱 바뀌시더라고요. 맨날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랬던 엄마가 공부 좀 그만해라. 우와. 그래서 이제 2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 때 제가 반에서 이제 20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는데 450등이었어가지고 아니 반에서 40등에서 20등. 와.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더 열심히 했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반에서 5등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 기절하신 거죠.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더 열심히 했더니 다시 또 20등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수학이 쉬울 때는 좀 높은데 기초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다음 달에 또 5등을 하고 이제 그 학년 마지막 학기에 제가 2등을 했어요. 이야.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재수까지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 없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이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딱 대학을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바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이분이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는 분이었어요. 또 세계 선교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제 이제 일생 중에 잊을 수 없는 만남이 바로 이제 그 김중곤 목사님 CCC의 누군가의 만남이에요.
딱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몰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 믿은 지 딱 한 달 만에 13명을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치기까지. 네, 가르치기. 야. 말씀 성경 공부 가르치고 네. 있었고 야. 또 한 달 만에 이제 간증 설교 다녔고 오. 그다음에 이제 1년 만에 제가 워낙 제자가 많으니까 1년 만에 이제 제가 2학년 1학기 때 서울대학교 전체 대표 순장을 하게 됐고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의의 감정에서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은하수가 막 반짝이고 있는. 이 경이로움을 이 석상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 경이로움을 내가 느껴야 역사가 일어나 꿈이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고 이건 제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진료하는 사진인데 의과대학 교수 때 제가 이제 국제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해서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랑을 선포하는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흑과 백이네요. 네. 머리 색깔이요, 머리 색깔이. 그래서 이제 러빙컨선이라는 그 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했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이 자매는 학생 때 갔다가 다시 이제 간호사가 돼서 10년 후에 다시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봉사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봉사의 삶을 살게 됐고 이제 인도의 그 뭄바이의 그 슬럼가에서 제가 진료하던 사진이고 또 진료하다 보면 이제 가끔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주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꿈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에게도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 그리고 이제 부모가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른 길을 가면 아이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델이 돼야 돼요. 이제 말로는 안 되는 시대예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부모가 보여줘야 돼. 그 삶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저희 딸이 이제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 딸이 이제 중학교 때 꼴등을 하더라고요.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한번 갔더니 고3, 그 중3 때 손 들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복도에서 체육 시간에 담 넘어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 아내가 등록금을 찾아왔어요. 어차피 가봐야 우와. 불량 소녀들하고 놀러 다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시켰는데 아이가 이제 1년 후에 그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그다음 그때 이제 뉴욕에 잠깐 저희 처남집에 갔다가 FIT라고 하는 그 패션 학교를 본 거예요. 딱 그 학교를 보더니 내가 꿈이 생긴 거예요. 꽂혔구나.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파슨 스쿨 오브 디자인이라고 세계 최고의 디자인 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야, 근데 꼴등이. 예,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만약 그 아이를 고등학교를 계속 보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제 딸아이가 졸업하는 사진인데요. 따님이세요? 네, 저하고 같이 찍었던 와. 사진이고. 아, 패셔너블 하시다. 제가 이제 꿈의 학교를 그 이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가 이제 굉장히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책을 읽고 위대한 인물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멘토가 되는. 딱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적인 꿈과 성경적인 영성과 또 비전을 습득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례 졸업생 전원이 한동대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한동대 교수들이 딱 심사를 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동대를 세웠는데 이미 다 비전과 인격과 또 실력과
영성 있는 아이들을 딱 훈련시켜서 보내니까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제가 알게 됐고요. 여기는 이제 입학을 하면 자기 이름이 없어져요. 꿈 이름을 부릅니다. 우와. 제가 이제 꿈의 학교에 가면 이제 하늘꿈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은 꿈지기님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대화는 학생과 그 교사가 서로 꿈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또 존댓말을 쓰죠. 아이들끼리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딱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아이들이 딱 들어가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서로 높이게 되고.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존감도 있을 수가 없는 높아지겠다.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미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야곱이라든지 이런 그 명칭들이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아브라함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뭘라 불러주느냐. 그래서 계속 불러주고 믿음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 네.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제 꿈을 심어주고 또 꿈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학교가 됐고요. 그 주문인 것 같아, 주문.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뭔가 되고 싶어 하는 거를 계속 이름처럼 부르면 선포도 하고 예, 불러주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게 주문이 되는 거지. 살짝 오그라들긴 할 텐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무엇이 되고 싶소? 뭐 이렇게 내 꿈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네. 비전이죠. 그다음에 이제 졸업식에 제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 한 학급에 12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교사 한 명이 아이들을 3년, 6년을 키워가지고 12제자를 키우듯이 졸업하는데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같이 무릎을 꿇고 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졸업을 하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고 학부형들도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 아이가 저런 학교를 다녔나. 6년제 기숙학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완전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부모도 40학점을 이수해야 아이가 졸업이 됩니다. 부모가요? 왜냐면 아이들은 바뀌는데 부모가 안 바뀌니까 집에 가면 말이 안 통하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부모와 교사가 또 학생이 같이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모습을 저도 보면서 참 감동이 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정말 이런 교육이 정말 중요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수용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계속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계속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닮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들으면서 바뀌게 되고 배우면서 바뀌게 됩니다. 수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찬양 인도자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딱 자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계속 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연극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변화는 체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넣어도 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고 역경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키울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키우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건축이 아니에요. 바로 그 씨앗을 심는 것 같은 것이죠. 열매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또 교육은 열매죠. 말하자면 씨앗을 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씨앗을 심고 물 주고 김배 주고 네. 가지 쳐주고,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의 모든 교육이 주입식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그 심어 놓으신 아름다움과 독특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런 변화의 3요소를 통해서 전인격이 바뀌어져가는 것이 이제 교육의 본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보고 듣고 배우는 그 시간을 통해 수용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또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각자의 환경에서 서로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격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사랑에 대한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중요한. 쏟아부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부들이 보통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나요. 아이들을 보면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정말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아실현할 수 있고 그런데 아이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돈을 벌고 명성을 쌓고 커리어를 쌓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에게 내가 사랑을 쏟고 있는 것은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참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사랑을 쏟고 자녀를 세워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시간 안 쏟아도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안 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게 되죠. 더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쏟아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리밋이라고 그러는데 한계 설정에.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확실하게 태도를 취해야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되게 이제 바디 랭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보다 더 그 파워풀한 게 눈빛이에요, 눈빛. 딱 쳐다보면서 안 돼. 단호하게.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을 쏟으면서 할 때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낌없이 사랑을 쏟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사랑을 쏟고 이건 절대로 안 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가야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렛댐비죠. 그들의 독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관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자녀 교육에 이제 홈스쿨을 잘하는 이제 세계적인 센터들을 많이 가봤어요. 공동체들을. 근데 그 애들은 2달짜리, 3달짜리 아이도 매를 때립니다. 잘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악에 대한 가능성이 딱 보이면 완전히 매를 때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워요. 생후 2개월, 3개월 갓난 어려서부터도 아이인데도 걔들이 잘못하는 게 뭐 있어요? 딱 느껴지죠? 있어요? 자녀 안 키워보셨어요? 아니,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도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이죠. 네, 그렇죠. 네. 밤에 안 자면? 그건 엄마 욕심이고. 어유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독특성을 이제 그 피카소의 유명한 말이죠.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넌 하나의 경이야. 넌 독특한 아이야. 이 세상 어디에도 너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는 없어. 그렇지. 내 몸을 한번 살펴봐. 너의 다리, 발, 귀여운 손가락들이 움직이는 모양은 하나의 경이야. 넌 미켈란젤로, 세익스피어, 베토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너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정말로 하나의 경이야.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유대인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독특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 딸이 사실 좀 덜렁댔거든요. 제가 항상 그렇죠. 넌 위대한 덜렁이야. 한마디 아이가 수식어가 근사하다. 그 독특성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네. 제 웰치라고 하는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거죠. 비즈니스 역사에. 이제 그분이 사실은 말더듬이었어요. 계속 말을 더듬으니까 어머니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얘야,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네 생각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 해석이. 이야. 딱 한마디에 그냥 아이가 오. 자긍심을 가진 거예요. 야. 나는 생각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야. 이야. 딱 그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부산에서 한 교회 그 집회를 했어요. 그 세미나 4개를 제가 해서 한 교회에 가서 이제 부부 세미나하고 이제 건강 세미나, 자녀 교육 세미나, 재정 세미나 이제 4개 세미나를 했는데 그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녀 교육 세미나를 듣더니 딱 자기도 그렇게 했대요. 자기 아이가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뭐 가가가 양양 옛날. 도저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아유, 양같이 귀수였네, 양같이. 아유. 마침 어떤 선교사님이 남아공에 있어서 거기를 보냈대요. 근데 그 남아공에 학교를 가는데
얘가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공부는 못하지만 이제 언어 그게 있으니까 말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를 배우고 자신감이 생기고 아프리카 언어하고 이제 이 영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딱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훌륭한 학교에 가게 되는데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도 그 얘기 하는 거죠. 아이가 마음껏 놀게 했더니 큰 인물이 되더라고요. 노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되니까 막 언어를 빨리 배우는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이로운 감정을 가져야 돼요. 너무 배울 게 많아. 못된 것은 한 서너 가지지만 경이로운 것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이로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럼 자녀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학습 시기별로 그 인재들을 보면은 사상가나 예술가는 유아기 때 그래서 딱 판별이 됩니다. 유아기 때 다르구나. 생각에 몰두하고 네. 뭔가 이렇게 달라요. 그다음에 소년기에는 집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학자나 과학자가 돼요. 소년기에 학습자.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 때는 사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 전문가, 경영자. 이건 주변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장년 때는 자기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수성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수성가 타입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을 어떤 인재로 키울 것인가의 그 시기에 자기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 관찰해보면 알아요.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를. 요즘 엄마들은 다 똑같은 틀에 놓고 근데 똑같이 잘 남들이 되잖아요. 하는 대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의 전체적인 그 틀은 그 예수님께서 성장 과정을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키가 자라셨으니까 그 피지컬 쿼션트라고 그래요. 보통 키가 자라고 신체적인 지수고, 그다음에 이제 지혜가 자랐으니까 IQ, 또 이제 감성 지수까지 하면 EQ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성이죠. 스피리추얼 쿼션트, SQ라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는 릴레이셔널 쿼션트, 그래서 RQ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인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분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전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나중에 의사이면서 교사이면서 목사이면서 상담가이면서 그렇죠. 맞아요. 또 비즈니스도 하시고 네, 목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인격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그걸 헬라 철학에 의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인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목사님이 절대 해결 못합니다. 혼자. 의사가 혼자 해결 못해. 교사가 혼자 해결 못해. 그러니까 그런 전인격적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자라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지수들을 첫 번째 이제 저는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만남을 통한 그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그러니까 큰 인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해요. 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위대한 것은 좀 종류가 다릅니다. 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높은 것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자기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낮은 것을 향해서,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제 자녀들을 제가 하는 그 국제사랑의 봉사단에 초등학교부터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장 오지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그들을 섬기고 이걸 배우게 된 것이죠. 나보다 훨씬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제 깨닫게 해준. 그러니까 저희 딸하고 사이가 지금 우간다에 가 있거든요. 유수한 대학들을 나왔지만 다 버리고 우간다에 저 오지에 모슬렘 지역에 가서 이제 양계장을 하고 있어요, 둘이. 그래서 딸도 낳고 이제 잘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뭐 좀 말리고 싶어도 딱 어려서부터 심어놓은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뭘 심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아, 정말.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영성 이제 SQ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가정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제 가정 예배가 형식으로 빠지면 오히려 믿음의 장애가 돼요. 아이들이 형식을 배우게 돼.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감사 나눔 모임으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해봐 오늘 감사한 거 뭐가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감사하게 되고 말씀도 하나 이렇게 암송하게 되고 하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감사를 배우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시켰거든요. 딱 초등학교 때 암송했는데 잊혀지지가 않나 봐요. 또 시편 1편을 암송시키고 아주 귀한 성경들을 암송시키면 그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일찍부터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그 영성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코리텐 붐이라는 그 분은 이제 4살 때 자기가 문을 두드렸더니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딱 그러더래요. 애야, 지금 네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네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4살 때 딱 주님을 영접을 했대요. 엄마의 지혜로. 4살 딱 때.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더래요. 아이가 밤에 잘 때 두려움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이제 아주 특수한 삶을 살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채식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확실하게 뜻을 정했죠. 왕의 진미를 먹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식사를 안 하겠다. 그리고 생채식과 그 다음에 물만 먹고 이렇게 했는데 평생 했을 거 아니에요. 평생 동안.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있었지만 평생 동안 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학문적인 것과 서적도 깨닫고 환상과 꿈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성과 영성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식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자연 미각을 길들이게 해주면 굉장히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너무 인스턴트 식품 막 육식을 애들이 먹고 나면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성격도 포악해지고 막 그냥 그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정말 성경적인 그 식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나중에 85세가 됐는데 그때도 전국을 다스렸는데 매우 뛰어났다는 거예요. 85세가 돼서도 마음이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투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세 개의 제국에서 바벨로니아와 메대와 페르시아라는 세 개의 제국에서 총리를 했어요. 제국이 바뀌었는데 또 총리를 한 거예요. 왕이 바뀌어도 총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인물이었길래 탁월한 정치력과 또 관리 능력이 있었길래 나라가 망했는데 또 총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크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그 건강한 식생활과 자기 건강을 챙겼죠. 신체적인 조건 챙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책을 많이 읽어서 지적으로 탁월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꿈을 많이 꾼 영성이 탁월했고 또 투명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왕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자밥이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다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다 감사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미래도 다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말 이 다니엘의 그 비결은 또 감사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탁월성을 유지했었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삶이 지난번에 첫 강의에 제가 했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탁월성을 발휘해요. 어린 아이 때부터 감사의 삶을 배우면 완전히 바뀌죠. 제가 그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사실 오프라 윈프리도 그 역경 속에서 지탱했던 게
매울 오감사를 썼어요. 5가지 감사 제목을 쓰면서 그 미혼모가 되고 막 그 숙부의 아이를 낳고 막 마약에 빠져 있던 그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네, 감사하다 보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모든 환경이 감사해요. 딱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감사의 삶을 평생 동안 살았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요셉을 보시면 요셉은 이제 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좀 의문이 있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이집트의 세계 최강의 제국인 이집트의 2인자의 경호실장의 집에 팔려갔을까? 왜냐하면 아무 노예나 사지 않죠. 여러 가지 기준을 볼 텐데, 그러면 이제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죽음을 경험했죠, 바닥을. 그 다음에 이제 팔렸죠, 종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데리고 애굽으로 왔는데 2가지 추정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울고 막 불고 난리를 치고 막 먹지도 않고 막 먹은 것마다 설사하고 막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도착했다. 1번. 2번. 바로 회복되어 가지고 잘 먹고 너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도 교환하면서 그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도착했다. 어떤 게 맞아요? 2번? 네.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어려워가지고. 어. 그럼 하나씩 합시다. 1번, 2번. 나 왠지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랬으면 보디발의 집에 최고간의 집에 팔릴 수가 없죠. 그럼 난 그러네. 2번. 난 그럼 2번. 저는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2번.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2번이다. 예. 그러니까 2번이 답인 거예요. 예. 말하자면 요셉이 전혀 달랐어요. 다른 노예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1번이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1번인데 예. 그러니까요. 바로 이렇게 가장 높은 오. 고관의 집에 팔릴 수 있었던 것은 너무 건강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너무 명랑했기 때문에, 네. 쾌활했기 때문에, 막 번드르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잘 먹었어요. 아. 말하자면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편애를 했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맞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자기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집중적으로 사랑을 했을 뿐 아니라 그 할아버지 이삭이 예. 살아 있었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까지.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 얘기했겠어요? 자기 아버지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 자기 얘기를 했죠. 스토리텔링으로. 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역경 속에서 바로 털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했을 것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영적 복원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뭘 받겠어요? 요셉이 항상 밝은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딱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배가 막 힘들고 막 설사하고 힘들고 막 이러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죠? 꼬질꼬질. 비실비실. 맨날 울고 그냥 노예로 아. 팔려왔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집중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봤던 아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소중한 존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를 붙잡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실 자녀 교육은 부모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발에 서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증명하셨기 때문에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견디지 못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쏟아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내적 치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마음껏 쏟아줬으면 좋은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보면은 저것만 고치면 좋은데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과 또 신경질 내고 갈등을 딱 그랬던 게 너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딱 그때 그냥 쏟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딱 깨닫고 나니까 다 가버렸어요. 다 외국으로 가버리고 딱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쏟아붓는 거.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반드시 아이들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아, 자식들한테 네, 용서를 자기는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예. 딱 그거 하나에 완전히 자기들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계속 말을 돌리면서 합리화시키고. 합리화시켜. 그러니까 그렇지. 자녀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치, 아버지나 잘하시죠. 말 안 듣지. 맞아요. 근데 또 그게 자식 앞에서 네. 알면서도 그래 아버지 잘못했다 이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지. 근데 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엔 그런 아버지 상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의 그 변화는 정말 부모가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그 레벨만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하면서 변화바뀌라. 우린 그러잖아. 네. 그리고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이제는 애들한테 사랑을 퍼부어줄 수 있는 시기가 6학년까지도 힘들어요. 네. 요즘에 애들이 너무 빨리 성장해서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또 저는 인내심도 없으면서 아들한테 인내심을 요구하죠. 아, 그렇지. 나는 이기적이야. 못하면서. 더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자녀를 교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꿈을 심어주는 거. 네. 너무 중요하고요. 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전인적인 영성을 좀 회복해가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사랑을 쏟아붓는. 확실하게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을 그 체험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직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자녀 때문에 내가 시간 허비한다, 이거 인생 낭비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마시고 이게 최고의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정말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키울 수 있는가,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제 부모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까 이제 부모의 그 의도된 시스템이 그대로 이렇게 전수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전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껏 놀아라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게 좀 섭섭한 거죠. 마음껏 놀아라, 운동도 좀 해라, 등산도 좀 해라. 그랬으면 이제 굉장히 건강했을 텐데 제가 이제 의과대학 시절이나 그 의대 교수 때 몸이 약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터득해서 건강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모의 의도된 시스템이 그대로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모가 자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모든 게 나의 행동과 생각과 사고와 나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그 놀라운 애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예일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셨던.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2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그 부인 그 사라하고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너무 그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이제 믿음 안에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그것이 이제 1,400명의 후손을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0년 동안 쭉 연구를 해보니까 1,400명 중에 이제 13명의 대학 총장과 65명의 교수와 100명의 변호사와 30명의 판사, 66명의 의사, 80명의 정부관리,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1명의 부통령, 이제 수백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명문가가 가문에서 됐네요, 나오는 진짜. 거죠. 와, 그러니까 어마하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해서 이제 해놓으니까 1,400명이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미국 역사에 공헌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니까 우리 시간 속에서 살지만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을 딱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1,400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참 책임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단순한 게 아니다. 11명이기 때문에 또 저렇게 가능했지 싶은데요. 11명에서 출발이 11명이거든요. 그 영향도 있어. 우리 많이 낳아야 되네. 많이 네. 낳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많이 났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부관계 때 한번 했던 것인데 이제 부모와 자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상처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딱 소통이 단절이 돼요. 그걸 느낍니다. 이렇게 자녀를 보면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이가 상처를 받았는가를 그렇게 분석을 해서 빨리 그걸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것이 참 많아요. 특히 어머니들은 비교적 잘 지키는데 이제 아버지들이 되게 약속을 잘 못 지켜요. 맞아요. 바쁘니까. 자녀는 그것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왔는데 약속했던 걸 믿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좀 야외를 가자든지 뭐 여행을 가자든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못 가게 됐다.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그 아버지로서 할 말이 있죠. 근데 그것을 잘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상황이 있어 이렇게 됐는데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음에 날짜를 잡으면 괜찮은데 알잖아 바쁜 거. 그렇지. 딱 넘어가니까 보통의 아버지들이 인연이 그렇게 또 애가 넘어가. 그때부터 상처를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로서는 그 아버지와 약속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기 인생에서. 그다음에 이제 상처를 받는다면 말이 없으니까 자꾸 왜 말이 없냐 자꾸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정 상실을 무서운 시간이 거네. 가면 이제 부모에 대한 애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때 그 증거가 감사하지 않는 태도예요. 너는 맨날 그렇게 줘도 감사하지 않냐. 딴 애들 봐라 뭐 그러고 이제 비교하고. 항상 그 얘기가 나오죠. 응? 아버지가 어려서 뭐 응? 옛날에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때는 말이야. 전화 다녔어 학교를. 어머니가 참 어려서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태도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자꾸 이제 돈을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절대 고마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쓴뿌리를 강화시키는 거지. 맞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태도가 있을 때 빨리 찾아야 돼. 언제 문제가 있었는가를 찾아서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딱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나요. 정말 엄마가 미안했다. 아빠가 미안했다. 용서해다오. 응? 딱 한마디면 치유가 되는데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이제 사과하는 말이죠.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권위를 거부하게 돼요. 그 다음 단계로는 그다음에 이제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자꾸 그 다음에 완고해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권위자 밥 먹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하고 일단 반항하면은 반드시 동조자를 모으게 돼요. 그래서 타락한 또 문제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왜냐하면 근데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마음껏 마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맞아요. 사람. 이해해 닮아 주죠. 있으니까 또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다 그런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그대로 놔두면 부도덕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죄책감의 단계에서 확실하게 그 문제를 징계하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이야기했지만 너 죽고 나 죽자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이렇게 안 하면
이것이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네. 죄책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이제 계속 타락의 늪으로 죄가 죄를 낳고 무디어지고 우울증이 가거나 중독이 되거나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결정적으로 부모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두 나를 포기했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됐을 때 징계를 하는 것은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걸 징계 안 하면 내가 넘었도록 하도 방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는 거죠. 네, 아는 예. 거예요. 그게. 징계와 간섭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은 신경 써서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알아서 한다고. 맞아. 그리고 또 이거 알아서 한다는데 믿어줘야 되는데 이걸 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게 부모로서 판단하는 것도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바로 치유가 되면 아이들이 전혀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계속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표를 항상 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빌 고서드 박사님 제 멘토이신 그분이 이제 만드신 표예요. 근데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왜 잘못되는가에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잘못되는가를 봐서 회복시켜 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세 가지의 뿌리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을 때 말하자면 이 욕을 한다는 것은 아이가 뭔가 마음속에 분노가 있거나 열등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욕을 하는 것을 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숨겨진 분노가 있고 열등감을 느끼는가를 분석해야 돼. 근데 그것의 뿌리는 쓴뿌리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뭔가 언젠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이제 숨겨진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와 쓴뿌리가 있고 두 번째 아이들의 문제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비전의 문제에서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날 돈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잘하면은 딱 돈이 제일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예요. 숨겨지죠 그렇게.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지 벌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가면서 잘못된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뿌리를 빨리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부도덕한 생각이나 동기나 행동들을 그래서 이제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의 그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자기를 방임해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영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이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표면적 문제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표면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적 문제가 있고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뭔가 내가 누군가를 뭐 보여주고 싶고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알아주게. 그게 이제 세속적 가치관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셉처럼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아이들은 자기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중요한데 왜 증명을 하냐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안정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의 뿌리들을 잘 분석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녀의 기질 분석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자녀가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상의 소금형인지 예언자형인지 과학자형인지 잔다르크형인지 정의군자형인지 뭐 친손도모형인지 언변능숙형인지 지도자형인지 발명가형인지 사업가형인지 이거 이제 기질을 빨리 파악해서 그 아이에게 맞도록 여러 가지 직업 선택이나 미래에 있어서 잘 지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3만 가지의 그 직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좋은 학교를 나와서 할 수 있는 직업은 몇십 가지에 불과합니다. 몇 퍼센트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자기가 기질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맞아. 그러니까 자녀의 기질을 잘 파악해서 잘 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부모도 그런 거 안 하고 자기가 자랐기 때문에 왜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빨리 파악하고 자녀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길러주면 이제 너무 아름답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 졸업생 그 1,500명 가운데 1,245명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택했어요. 월급 연봉 많이 받고 뭐 가능성이 있는 뭐 월스트리트 들어가고 그랬는데 255명은 좋아하는 일을 택했어요. 근데
졸업 20년 후에 백만장자가 된 101명 중에 이 100명이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이었고 야, 단 한 사람만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선택한 사람. 완전 역전됐네요, 진짜. 그러니까 돈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다 백만장자가 못 됐지만 그러네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몰두한 사람 백만장자가 됐으니까 백만장자가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것.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따라오게 성과도 되는 나오고. 것이죠. 맞아. 예. 돈을 쫓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네가 마음껏 즐겨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서양 속담에 빌려온 말은 아무리 박차를 가해도 제 속도를 낼 수 없다. 유명한 말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할 때 성과가 나는 거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해봐야 성과가 안 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맞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굉장히 무거운 투구와 갑옷을 다 벗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안 맞는 것을 입고 나가면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가장 날렵하게. 자기의 가장 좋은 무기가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맞아. 던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할 때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 최고의 것을 주는 게 참 필요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미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엄청난 그 가능성을 가진 아이기 때문에 그 영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런 점들을 발견해서 키워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상의 것을 듣게 하고 보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음악도 정말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는 거 어려서부터 모차르트 음악이라든지 비발디 음악이라든지 베토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듣고 나면 너무 좋은 걸 듣고 나면 그 세상 음악들이 좀 시시해집니다. 가장 좋은 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림도 좋은 걸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식사도 이제 최고의 자연식으로 한 번씩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익숙해지면 다른 게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 근데 부모들이 이걸 이해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이해합니다. 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해하는 건 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그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제 비디오 보지 마라, 뭐 보지 마라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큰 일을 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위대한 자녀로 위대하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은행 총재가 되신 김용 그 총재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제 그 세계적인 인물이 되셨는데 그 어머니가 1등하라고 한 게 아니고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고 한 거죠. 뭔가 위대한 것일까? 이분은 이제 의사거든요, 사실은. 의사인데 이제 아프리카에 그런데 이제 제3세계에 가서 에이즈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제 돕는 그런 일을 하다가 딱 이제 픽업이 된 것이죠. 거기에 물론 이제 대학 총장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강용우 박사님이 그 이제 두 아들이 유명하죠. 유명한 그 성공한 아들인데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학창 시절 최고의 성적을 냈던 그 누구보다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꿈을 가졌다. 와. 1등을 하라고 한 게 다르니까. 아니라 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위대한 꿈을 이렇게 계속 꾸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 인물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그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언어가 말을 해도 좀 이렇게 가급적이면 가려서 해야 돼 자녀. 왜냐면 자녀에게 그대로 심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듯이 위대한 덜렁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언어를 잘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심어지고 이제 꿈의 학교처럼 그 꿈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그런 이름으로 계속 불러주면 그런 인물이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싹을 이제 잘라버려라. 그 부모가 제한 없이 TV, 인터넷, SNS를 허용할 때 아하. 그럴 때 이제 악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도덕의 최저점을 자꾸 경험하게 되니까 도덕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을 절대로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그걸 통해 만나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무서운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볼 때 너무 많은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정 자세로 유발하니까 TV 같은 거 오래 보면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요즘에는 또 그 스마트폰 같은 거 너무 빨리 아이들이 접하는 네. 거예요. 그래요. 지금 어려서부터. 애들이 좀 만지는 걱정이- 거 알죠? 그래서
그래서 그 중독성이 또 아, 생기게 중독성이 되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손녀가 한 살짜리가 있는데 이제 우간다에 저희 딸하고 사위가 그래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가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 아이패드를 이제 준 거예요. 네. 그림 보고. 근데 아이가 굉장히 배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부터 딱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하고 했는데 이제 회복이 됐어요. 네. 오, 회복도 무서운 되는구나.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치워버려요. 예. 그래서 이것을 방치시키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주면은 부모가 자기가 그 시간을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그 그런 게 중인데 있어요. 맞아요. 그 네. 망치는 거죠. 나중에 100배의 시간이 더 들어요. 그 자녀 고치려면. 네. 두 번째 이제 음란물을 가정에 조금이라도 놔두면 네. 이것이 이제 그 괜히 볼 때마다 이제 죄책감을 유발해요. 자녀들이 정신적 간음을 또 그걸 자꾸 보면서 하게 되고 또 중독이 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또 성적 범죄에 노출이 되고 또 부도덕한 모험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음란물을 철저하게 제거시키는 어떤 가능성도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 방치했을 때 아이들이 뭘 접촉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제한을 둬야 그러네요. 쓰는 거죠. 옛날엔 장롱 거기 열면 부모님 예. 열어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친구들의 경우는 보통 그냥 장롱 열면 테이프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오니까 제 경우가 아닙니다. 네, 남의 얘기. 그렇다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 술을 이렇게 크리스찬도 가끔 이제 양주병 같은 거 이렇게 좋은 거 갖다 놓죠. 그러니까 와인병. 이런 것이 네.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마셔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 그다음에 도덕의 기준을 자꾸 약화해. 먹어도 된다. 이제 그런 잘못된 이제 일반적인 그 TV 프로 같은 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정제감이 생기고 또 건강 문제, 중독 문제, 또 공적으로 이 술을 승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내가 그걸 마시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느 가정 크리스찬 가정인데 그 술을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밑에다 이렇게 보물처럼 술들을 오래된 술들을 이렇게 와인 놔뒀던 것 같은 같아요. 뭐 창고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자기 딸이 남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이제 사고로 죽은 거예요. 누가 술을 팔았냐 우리 딸한테 미성년자인데 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잡으려고 못 잡은 거예요. 딱 집에 돌아와서 지하실에 갔더니 거기에 딸 편지가 있어요. 아빠 한 병만 빌려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통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술만 놔두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그걸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호기심을 자극했어. 이것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제 통로가 되는 것이죠. 통로가. 큰일 났네. 저희 어머니 취미가 당근주 담그시는 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징계가 제도되는데 이제 징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태의 징계가 됐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는. 정말 사랑하면 네. 잘못된 걸 봤을 때 징계를 해줘야지. 그걸 방치하면 그게 잘하게 돼요. 맞아요. 당연한 걸로 알아. 점점 최저점이 생기면 도덕이 낮아지는 거 수준이. 그다음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확실하게 문제가 있으면 아프게 때려줘야 알게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아이가 그 5살 때 저희 큰 아이가 이렇게 막 그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 내가 봐도 아닌데 자기도 알죠. 그러니까 얼굴이 불행해 보여요. 고집 피우는 아이가 행복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떼쓰는 아이. 그래서 이제 매를 때렸죠. 그리고 나니까 딱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악마가 나간 것 같아요. 어머. 탁 밝아진 거야. 아이가 딱 그 감각이. 아이, 근데 내가 대단하다. 밝아진 거야. 매를 때려주니까 밝아진 거야. 아이도 안 맞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매를 맞고 맞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회복이 된 거예요. 다 맞고 딱 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징계는 그 징계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분노를 표출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딱 진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합의된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거 잘못했을 때는 맞기로 했지. 그리고 아빠도 아픈 마음으로 때리는 거죠. 때리고 이제 안아주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그다음에 우리 이제 분노로 사적으로 때리는데. 그다음에 조용하게 해줘야지 보는 앞에서 하는 건 안 돼요. 아무튼 조용한 데 가서 1대1로 사적으로 조용하게 징계하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10대부터는 매가 효과가 없습니다. 매를 때는 쫙 잡아요. 네,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한마디 말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제 말이 필요한데
그 언어가 이제 중요하죠. 근데 언어를 이렇게 잘하는 방법은 그 바디 랭귀지를 쓰는 거예요, 같이. 제가 이제 잘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인데, 자, 그 가정에 가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눈을 이렇게 탁 부릅뜨시더라고요. 눈이 예쁘신 분인데 눈을 크게 뜨고 알았지? 딱 그러면 저희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대충 뭐 알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바라보고 단호하게. 딱 하면 아이들이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디 랭귀지죠. 그러니까 말보다는 이 바디 랭귀지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이 태도와 표정이. 눈에서 레이저 나오나 보다. 네. 그러네. 제일 대표적인 거 있잖아. 엄마들 맨날 강아지야, 강아지. 진짜. 그래서 무언의 이제 이런 합리적인 이 부모의 징계는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루터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주눅이 들 정도로 했고, 한 번은 호두알 한 알 때문에 피가 나도록 해초리를 맞은 적이 있고, 아버지도 역시 매를 아끼지 않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에 따뜻한 사랑의 감정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항상 잘해줄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아이가 좋은 추억이 정말 그 따뜻하게, 그런 것이 이제 감사의 표현이죠. 정말 고맙다 아이야. 심부름하고 오면. 근데 감사를 표현하는 이것이 아이를 이렇게 다 회복을 시킵니다. 맞아. 그 다음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 칭찬을 한마디 해주면 아이들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안아주는 것이 또 굉장히 따뜻한 경험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소를 짓는 거죠. 좋은 일을 할 때 딱 미소를 한번 지어주면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따스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면 그걸 잊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따뜻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또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칭찬을 잘하려면 장점이 그 MBTI를 하다 보면 장점이 수십 가지가 나와요, 아이가. 그걸 항상 기록해 놨다가 계속 쓰는 거죠. 그럼 아이가 굉장히 훌륭한 아이로, 그다음에 이제 최고의 보상은 미소와 포옹과 눈빛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아요. 따뜻한 눈빛 한번 하면 그 아이가 평생 기억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칭찬의 대가가 그 카네기 철광왕이죠. 세계적인. 이분이 이제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야, 멋진 말이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장점을 살려주면서 유능한 사람으로 참 올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의 이제 요령은 즉시 해야 돼요. 작년에 있던 거 이제 지금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고. 뒷북이네, 뒷북. 그다음에 이제 진심으로 칭찬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1대1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하면 뭔가 이렇게 조작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는 거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능을 칭찬하지 말고 성품을 칭찬해요. 공부 잘한다, 너 공부 잘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근면과 성실성, 그걸 칭찬하면 계속 성실하게 돼요. 근데 업적을 칭찬하면 금방 교만하게 돼요. 맞아.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성과보다 그 태도를, 그다음에 외모보다는 분위기를. 너는 참 아우라가 기가 막히다. 아우라가. 외모보다.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를. 그래서 제가 늘 듣는 게 귀여우시네요. 이런. 그냥 분위기 만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이렇게 존중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독특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아까 뭐 위대한 덜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이렇게 튀는 아이들을 그 스즈키라는 그 일본의 회사는 튀는 사람만 뽑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평범한 사람은 안 뽑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 거니까 네. 독특성을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성, 생각을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이야기할 때 칭찬을 해줘야 돼. 참 너 정말 귀하구나. 칭찬을 해주고. 이제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이제 한번 그 이사를 했었는데요. 시골로 제가 도시에 살다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한 학기가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 그 가정 방문을 왔어요. 계좌 선생님인데 아이가 학교에서 한 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 왜 말을 안 하냐? 난 왜?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랬더니 딱 자기 읽을 차례가 돼서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에서는 말 잘하는데 문제가 없다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데려다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전학을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가 ET 같다고 애들이 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아하,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말 안 하면서 이티 소리 안 듣는 게 낫겠다고 나름대로 자기가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중해 준 거죠. 잘했다 그랬죠. 오. 그때 이제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다시 이제 아빠가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생각을 인정해주고 이제 감정을 인정해줘요. 아이가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났냐, 한번 내가 알고 싶다 그러고 이제 그걸 이해해주고. 오. 왜냐면 그 아이들이 막 화를 내거나 그러면 우리가 더 못 참잖아요. 이놈이 그냥. 그렇죠. 이게 그렇죠, 어디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아니고 다 상처받고 온 거예요. 어디선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해주고 감정을 존중해주고 또 아이가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질 때도 기뻐할 때도 왜 기뻐하는지 왜 네가 즐거워하는지 야, 그런 접근 필요하는구나. 그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만 한마디만 인정해주면 아이들이 살아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인정해.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스스로 풀어갈 때 큰 인물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디버스트 그 쿼션트라 그러는데 AQ라 그러죠. 역경 극복 능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고 같은 것도 이제 그렇고 아이가 이제 스스로 터득일 때 박수 쳐주고 그러면 막 이제 기가 살아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성이 참 중요한데 그 한비아라는 그 여행가가 네. 내가 혹시 성공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성공의 잣대로 삼았던 기준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사는 삶, 자기도 즐겁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이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이런 삶을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역마살이 꼈다 그러고 성공하지 치부해버렸지. 맞아. 돈도 안 되는 일 한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그 좋은 직업이 된 거죠. 각광받는 직업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네.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인생에서 직선 위의 삶에 만족이 없다. 지금까지 자식들을 직선 위에 줄 세워놓고 키웠다. 1등, 2등, 3등 못한다. 근데 그 결과는 좌절감과 박탈감이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다. 360도 원의 시대이다. 누구나 자기 길을 갈 수 있다. 항상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줄에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지금은 직선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출발한 지점에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네. 줄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이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자기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리를 바꿔줘야 되는 전체적인.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 건강인데요. 정서적 건강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 성품을 키워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품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 사랑은 love never fails거든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이 사람 전도하는 일은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랑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딱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게 성품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품은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잘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적 기질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어려서부터 알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자라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어느 교회에 제가 신혼 때 나갔던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천국 방언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쳐요. 고마워, 사랑해, 뭐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이렇게 이제 습관처럼 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있는지 모르고 문을 콱 닫으면서 머리를 다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친구한테 그러더래.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습관적으로 나온 거예요. 계속 연습하면. 딱 그 옆에 있던 그 부모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애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품을 키워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두 아이들 딱 보면 어쩐지 그 아이와 가까이 하고 싶은 아이가 있고 부담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아이. 부담스러운 좋게 아이. 말해서. 네. 그건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담감이 있고 저항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방글라데시에 이제 사랑의 봉사단체가 하는 네. 그 사역에 이제 갔다 왔는데 같이 갔던 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둘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둘이 이제 가깝게 지냈는데 딱 갔다 와서 이제 제 딸아이가 오빠 만나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그 사역하고 있는 이제
그 시골에 가가지고 걔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 우리 애리 만나고 싶냐 그랬더니 좀 부담스럽다고. 아, 그런. 그래서 이제 제 딸아이가 좀 치유되지 않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아이들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뭔가 그 치유되는 그런 내면의 문제들이 이제 치유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능과 이 성품인데요. 그러니까 성공은 대개 재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성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업적을 이룬 다음에 유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성품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성품을 키워주는 정말 그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어려서부터 키워주면 정말 이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이 어떤 성품도 부드러운 것만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강인한 것도 이제 중요한. 강한 것도 성품이니까, 담대한 것도 성품이니까 그런 걸 키워주는 인내심과 네. 불굴의 의지와 키워주는 것도 같이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햇빛만 계속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햇빛이 비치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맞아요. 그러면 사막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비바람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있어야 바로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 주면은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해야 대가를 치르게 하고 대가를 치르면은 강인함과 도전 정신과 끈기를 배우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잘 아시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 얻는 게 없다. 그다음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반드시 그 과정을 겪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성품인데 크리스찬들을 제가 이제 한동대학에서 사실 이제 일회 공채를 다 뽑아서 한 20명을. 근데 이제 너무 성품도 좋고 신앙도 좋은데 딱 문제가 이게 야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는 야성이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야.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다 그런 건 물론 아닌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품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사랑과 또 이런 어떤 강인함과 도전 정신 이것도 같이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오, 많이 아세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보면은 재능으로 성공했다가 네. 뒤에 막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맞습니다. 네, 이 아까 말씀하신 성품, 성품이 그렇지. 지속성을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서적 건강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영 제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해가 지지 않는 시대 이제 명재상이 두 분이 계셨어요. 벤자민 디즈레일리와 윌리엄 글래드스톤. 이번 네 번 수상을 했고 두 번 수상은 이제 라이벌이었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그냥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그 어떤 여자가 이 두 사람과 같이 각각 식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런 평가를 한 거예요. 글래드스톤과 식사를 한 이후에 그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디즈레일리와 식사를 한 후에는 그와 식사를 한 내 자신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디즈레일리가 이겼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글래드스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을 한 거예요. 근데 디즈레일리는 식사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자기를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정말 내가 우쭐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4번 수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의 일종의 내적 치유인데 이런 영역들을 이제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말 이제 주님을 닮은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아이로, 전인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본이 되면서 또 사랑으로 따뜻한 감정을 심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그 정서적 건강에 이어서 조금만 더 제가 보강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바꾸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이 자기 수용이 결국 이제 정서적 건강의 핵심이에요. 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그 외모 가지고 사실 좀 고민을 하죠. 이제 사실은 이제 잘생긴 사람은 좀 이제
더 고민이 많아요, 사실은. 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맞아요. 굉장히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진짜요? 못생긴 사람 뭐 이러나 저러나 못생겼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굉장히 바쁘셔.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면서 물론 이제 꼭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눈을 뭐 감았는지 떴는지 구분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 분들은 불편한 사람. 굳이 그렇지. 저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몰라볼까봐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너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는 그런 게 이제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니까 자녀들의 수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네. 외모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를 바꾸고 싶다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심하게는. 예. 바꿀 수 없는 것을 빨리 내가 수용하는 것이 너무 건강한 자아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그 자기 연약함을 100%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다 연약함이 있으면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실력은 인간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반면에 연약함은 인간을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든다. 성공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는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연약함을 통해서 많은 업적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성공한 것을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별로 감동을 못 받아요. 이제 저희 그 아내와의 연약했던 거, 저 어린 맞아요. 시절에 그 처절하게 당했던 힘들었던 거. 꼴등했던 상처와 거. 또 자녀 교육 때도 이제 힘든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럴 때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죠. 마음을 열어 네, 이렇게 마음을 열고. 네. 그래서 이제 연약함이 오히려 열매를 맺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강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선교의 금자탑을 쌓았던 그 윌리엄 캐리라는 그 선교사 그분은 사실 이제 구두수선공이었고 굉장히 연약함이 많았어요.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 그 부인이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평생 동안 괴롭게 했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부인만 없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했을 정도로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고 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레사 수녀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가장 연약한 한 여인이 인도의 슬럼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죠. 세계적인 사역들을. 그러니까 그런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뭐 잘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이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그다음에 시원하게. 이제 교수님. 이제 시원하다. 좋은 네. 대학 출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제가 그 하나님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들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엄청 더 크게 쓰셨을 텐데. 나중에 특집 한번 가죠, 특집. 네, 내려놓은 거 특집으로 한번. 잘생긴 남자분들. 특집을 한번. 그런 어쨌든 이제 그런 연약함이 저도 이제 거울을 좀 자주 보는 편이니까. 솔직하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가더 원수하고 나폴레옹이 두 분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 멋있어. 엄청난 그 미국 육사에서 이제 답을 했고 진짜 똑똑한 사람. 근데 이 나폴레옹도 자기 생애 동안 그 8,0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독서와. 근데 이 두 사람은 그 자기들이 회의할 때 원칙이 있었대요. 절대 입을 닫는다. 계속 토론하게 하고 마지막 결론만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너무 탁월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아무 이야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참여시키는 게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참여하면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책임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끝까지 말을 않도록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막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막 그걸 참는 거예요. 그 자제력, 탁월한 인물이 됐고 또 미우라 야코라는 이제 빙점의 작가도 자기가 그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그런 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고 큰 그 일들을 이루었던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카슨이라고 세계적인 그 신경외과 의사죠. 샴 쌍둥이를 처음으로 분리시킨 유명한 분인데 이제 그분이 Think Big라는 책이 이제 자녀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인뎁스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특별히 이제 깊이 책을 읽으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바로 이
심화된 지식을 통해서 깊은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지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를 위해 쓰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배워서 남주자 그게 중요한 거죠.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고통받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그런 그 섬김의 지식이죠.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비전을 심어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 이제 그런 자세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책을 익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책을 읽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책이 인류 문화의 유산이거든요. 네. 이제 또 클래식한 책일수록 고전일수록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도 읽지만 수많은 책들을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희 아이들이 그 자라면서 이제 꿈의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서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80까지 살았다고 전제하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느 대학을 나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자녀를 낳고 키워서 이런 것을 써서 이제 이 학습이 끝나면 자기 책이 나와요. 저서가 나오는 거죠. 시절부터. 자서전 학습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꿈의 학교하고 월드 리더스쿨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수많은 위인들의 전기를 읽고 자기 미래를 딱 나온 책이 이제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그 그려본 미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한번 소개했던 그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사단은 경건과 지성이 결혼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게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세상에 영향을 주고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적인 능력과 경건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건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세상과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탁월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능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능이 높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행복감과 자신감이 있을 때 낮은 지능이라도 훨씬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능만 높이려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심어주는 사랑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면 똑같은 지능이라도 엄청난 그 지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이렇게 IQ를 보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105에 불과해요. 이게 IQ예요? 네. 렘브란트가 112였고 마틴 루터가 115, 하이든 115, 조지 워싱턴 125 이렇게 그렇게 큰 인물들이 지능이 높은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능을 높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심어주고 사랑을 쏟아주고 또 작은 성공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뭐 잘했을 때 이렇게 침소봉대를 해야 돼요. 정말 잘한다. 술을 치고 막 환영을 하고 축하 파티를 리액션. 그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20대부터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그게 한 60대까지 계속 잘하는 거예요. 쓰지 않아서 그렇지. 또 60대 가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식생활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이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80까지는 또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지적인 것은 평생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지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공부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77세, 미켈란젤로는 80세에 걸작을 남깁니다. 그다음에 바하와 브람스와 하이든도 말년에 걸작을 남겼고 버나드 쇼라는 분은 94세, 러셀은 95세, 넬슨 만델라는 92세의 나이에도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러 다닌 것이죠. 멋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사실 자녀들뿐 아니라 또 우리 부모들이 또 특히 엄마들이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맞아요. 네, 본보기가.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학위도 몇 개 하시고 아직 네. 멀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게 그 지적인 영역에 있어 이제 성장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실패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도록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아름다운 성공을 위해서는 그 실패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를 채용하는 기준은 중요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지혜롭게 극복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서는 돌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최근에 뭐 마션이라는 영화도 있고, 뭐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실패를 극복해 본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천재적인 인물 가운데 83%가 육체적, 정신적 장애, 또 가족관계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줄리아스 시저는 이제 간질, 베토벤은 청각장애, 토스카니는 시력장애, 루스벨트는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더 자기 자신이 노력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유명한 그 에일 대학의 이제 로스쿨에 그 에이미 추아라는 이제 중국계 그 교수인데 이분이 남편하고 같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쭉 가지고 쭉 연구를 해보니까 성공한 그룹 사람들에게 이제 세 가지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쿠바계 그 난민들이 나중에 보니까 크게 성공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 분석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계라든지 뭐 인도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높거든요, 미국에서. 한국계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인가를 봤더니 대부분이 세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류층 출신이라든지 사랑을 많이 받았다든지 또 선민 의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은 선민 이제 그런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바닥을 경험하면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삶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딱 떨어지면서 이제 이분들이 다시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그 DNA가 작동한 거예요. 열망. 그러니까 바닥을 경험할 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절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성공 유전자를 이제 트리플 패키지라고 해서 세계적인 책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부심에다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윗바닥을 경험할 때 오히려 이제 이것이 굉장한 성공 유전자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 충동 조절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절제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유명한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네, 그래서 이제 카와이 프로젝트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 그 카와이라고 하는 하와이의 섬에서 그 200명의 불우한 아이들을 부모가 없거나 한쪽이 없거나 너무 어려운 시절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거나 중독자거나 이런 아이들을 놓고 해봤더니 아이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 70명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딱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누군가가 어려서부터 긍정적 정서를 심어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는 할 수 있다 그랬다든지 선생님이 특별히 케어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을 쏟았고 정말 그 정신적 후원자가 됐던 그런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조절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강점을 발견하게 해주고 아이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삶을 이제 습관화시키는 감사의 노트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적으로 운동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린 시절부터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네. 반드시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대해서 저희가 책의 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 한번 그 2개 층을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책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4가지의 모토를 가지고 치유와 재미와 배움과 나눔이라고 하는 아이들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 어디 가보나.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책 읽는 게 재밌게 재밌다. 만들어준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도 즐겁게 만들어요. 리딩 레이스라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계속 그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읽으면서 막 이게 책이 한 권씩 늘어갈수록 200권의 책을 읽는다 그러면 너무 재밌는 거야.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인터넷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예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카페를 아이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막 들어가서 책을 보니까 아이들이 딱 거기 가면 책에 빠져요.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레벨별로 책이 있고 주제별로 있고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읽을 수 있는 그 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한적한 곳에 있어서 아이들이 없는 지역인데 네. 48명이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4명의 교사에 의해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우와. 지금 이제 대기자만 120명. 의정부에서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부 이제 이 책들이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 책들이죠. 딱 읽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져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책을 읽다 보니까 성적이 너무너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즐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48명이 3개월 코스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게 돼. 아무도 안 나가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독식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거는 이제 3개월 이제 졸업시키고 마치 그래요. 여기 애기도 가지. 네, 줄 섰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줄 이제 섰어요. 그 일본의 저널리스트인 그 다치바다라는 분이 동경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이런 이제 책을 썼어요. 근데 뭐냐면 그 대기업 인사부장 600명을 대상으로 그 졸업생을 평가하니까 동경대 출신이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용안은 96이었고 마케팅 능력 등 영업 파트의 적합도는 78이었고 정신적 자립도는 25이었어요. 다만 이해력이 빠르고 요령이 좋다는 항목만 2위가.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보낸 것이 그 큰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각 사회에 유용한 인물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보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대를 가면 안 되거든요. 인성이 좋은 사람이 가야지. 맞아.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 IT나 BT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의대 가면은 외우는 기계가 되거든요. 해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 있는 아이로 어려서부터 또 책을 많이 익혀서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건강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이 건강하냐.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관계를 보면 알아요. 네. 맺고 있는 관계들을 보면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맺는가. 우리는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부터 삐걱하니까. 눈물을 지금 쉽지가 흘리고 않아요. 계신데요? 예,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이 계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제대로 했으면,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키우면 너무 쉬운 거죠. 갑자기 하려니까 이제 갑자기 삐걱거려요. 수능 공부하듯이 네. 힘든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외로움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친구가 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할 수 있는가 맞아. 핵심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라장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연주 목적은 같이 연주하는 분들을 빛내주고 그들의 음악성이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고 멋진 말이에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을 즐깁니다. 굉장히 성숙한 것이죠.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의 음악성이 자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런 자세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은 것이죠. 훈련이 된 거죠. 같이 그러네요.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것이 이제 사회적 건강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신체적 건강이죠. 신체적 건강.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연 미각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과일을 좋아하고 자연 식품을 좋아하고 고구마를 좋아하고 옥수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자연 미각을 길들이고 나면 인공 미각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육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딱 처음부터 이렇게 길들여 놓으면 계속 그만 찾는 거예요. 맞아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맞아. 두 번째는 이제 움직이라는 것이죠. 계속 움직이고 놀고 운동하고 등산하고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제가 그걸 못 배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감사의 향기가 나는 아이로 키워라. 범사에 감사하도록 딱 키워놓으면 먼저 감사하면 돼요. 부모가 먼저 감사하면 아이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건강의 흐름을 만들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려고 해도 가정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등산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의 사회성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 알아도 안 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의 그 습관을 제가 쭉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빨리 일어난다는 거, 부지런한 것이죠. 일을 사랑한다는 거고, 술, 담배와 거리가 멀다.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절제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심신 단련을 쉬지 않는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죠. 끝없이 공부하고 시간 관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 신체적인 특성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걸 키워주면, 저도 이제 그 식사를 할 때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선교단체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저는 딱 배가 부르면 딱 수저를 놔요.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 교회 그 예전도 회장이 네. 그때 같이 활동하던 그 자매였어요. 딱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큰 인물이 아닌데 그분이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딱 식사 그렇게 맛있는 게 많은데 딱 수저를 넣을 수 있나? 아, 그 유혹 이기기 힘들거든요. 그 유혹이. 망했어. 먹는 거 조절하는 걸로 사람의 성공과 이게 절제. 절제하는 게. 근데 사실 먹는 거 절제하는 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아까워서 다 먹는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맛을 즐겨야 되는데 많이 넣으려고 그래, 배 안에. 많이 넣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대충 씻고 막 삼켜요. 그게 욕심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자녀들의 이제 건강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이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의 이 섭취가 자녀들의 미래를 망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먹이는데. 그래서 이제 ADHD라는 맞아요. 거 들어보셨죠? 네. 주의 과잉 결핍. 행동을 하고 네. 주의력 결핍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식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이가 뭘 주로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이렇게 온순하냐, 그러니까 난폭하냐. 쉽게 말하면 이제 점점 이렇게 망가지는 성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실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이제 폭군이 되고 아이들이 막 컨트롤이 안 되고 막 정신이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뭘 먹이느냐에 따라 이런 많은 책들이 사실 나와 있어요. 네. 일본의 오사와 히로시 교수는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성격이 아니라 밥상 탓이다. 그러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서 설탕을 과다 섭취하고 하다 보면 이제 제일당 증상이 나타나니까 폭력을 쓰게 되는 아이들이. 당 떨어져.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과다하게 하면서 신경 신호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나타나는 거니까 부모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애가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전인가 뭐 모르죠. 그게 아니고 네. 어려서부터 뭘 먹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ADHD일 경우에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 미네랄, 또 오메가3 효소,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수면의 질과 양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독성들이 수많은 이제 환경 호르몬이나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식생활과 관련이 있다. 여러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식품에 첨가되는 인공색소와 향료와 방부제 등이 ADHD 발생에 관여한다. 이런 걸 이제 알게 됐고요. 또 정크푸드에 있는 많은 양의 인공 감미료와 착색료가 뇌를 손상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오리지널 식생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씨. 열매 맺는 나무. 그래서 이제 이 곡식과 과일과 야채, 이제 자연식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규정하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너무 뚱뚱한 아이들이 많죠. 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비만이 평균 그 25% 정도 차지하니까 심각한 수준에 이제 와 있고요. 근데 이런 그 소아 비만의 대부분이 패스트푸드 섭취율과 관계가 있다.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정크푸드를, 정크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쓰레기라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것에 신경을 쓰면서 응? 또 이런 정말 정크푸드가 들어가는데 그걸 방치해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소아 비만. 어우, 지금 제 배인데요. 예, 지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의 경우는 지방 세포 자체가 커질 뿐 아니라 세포의 수도 빨리 늘어나기 맞아. 때문에 치유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구나. 어른보다 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참 성경에서 재밌는 것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하나님 율법에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그래요. 했었는데 네. 딱 보니까 말하자면 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이 이제 왜 그랬냐면은 어린아이들이 칼슘 부족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왜 부족한가를 보니까 이제 그 칼슘과 인의 비율이 일정하게 먹어야 되는데 네. 육식은 엄청난 양의 인이 들어있죠. 아.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되면 엄청난 양의 칼슘을 뺏어가. 다 배설시켜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칼슘 부족의 현상이 생기는 거죠. 뼈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뇌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이나 첨가물에도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먹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설탕과 소금이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건 뭐예요? 많은 미네랄들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기 보암직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다시 또 이걸 섭취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그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칼슘을 또 배설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연구 그 인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뼈 건강에 적신호라는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이제 생식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키와 대퇴골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식으로 그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키가 크고 뼈가 훨씬 튼튼해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 게 사실을 알게 됐고 골 밀도의 변화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식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뼈와 또 칼슘 이런 모든 것들의 대사들이 작용이 되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하면 바로 다니엘의 그 실험이 생채식을 먹고 나서 이들이 열흘 후에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다.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학문을 주고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핵심은 이제 다시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자녀들을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키울 것인가.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녀를 어떻게 키웠냐고 했을 때. 왜냐하면 세상에 성공한 아이로 키워봐야 결국은 대부분의 성공이 무너지잖아요. 늙어서 내가 그 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이들이 자라고 어른이 돼서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정말 그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표가 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성경적인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회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오고 이제 가르치다 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혀 주님을 안 닮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느냐. 그래서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돼 가는 것이 내가 그렇게 될 뿐 아니라 자녀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그다음에 성경의 목적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울이에요. 딱 말씀을 보고 딱 비춰보니까 아닌 거야. 다시 이제 그 거울을 보고 내가 깨닫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딱 거울을 봤더니 이가 하나가 없어 내가. 거울을 안 볼 때는 이가 없는데 막 그걸 모르고 열심히 먹었단 말이에요. 이를 막 벌리고 웃고 그랬는데 딱 깨닫고 나니까 가리고 웃는 거야. 그 성경이 거울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이제 해 넣어 임플란트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인 것이죠. 네. 내가 온전해지는.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리더들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리더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딱 평가가 뭐예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영적 리더들이 자기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느냐로 평가하는 것이죠.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건 전혀 평가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이제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요. 멍게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고,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네, 가장 위대한 리더는 똑개예요. 똑똑하고 게으른 그렇지. 사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지가 혼자 다 맞아, 하니까 맞아. 사람을 맞아. 못 키워.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부려먹는 거. 잘 키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런 것들은 영성의 도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가. 닮아가느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가가 영성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막 말씀 읽어라, 뭐 교회 가서 주일 학교 하고 뭐 기도 이런 식으로 밸류를 거기다 두면 안 된다는 맞아. 거예요.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열심히 해도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주님하고 안 닮은 사람.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그런 기준으로 키우려면 내가 먼저 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느냐 거기에 이제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형식이.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그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울 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셔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라는 말은 하야라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그 집을 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짓고 흘러 넘쳐서, 그러니까 먼저 자녀를 말씀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흘러 넘쳐야 돼 말씀이. 그런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라는 말은 임프레스, 리피트, 샤픈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완전히 새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날카롭게 가르라는 거예요. 좀 더 뾰족하게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것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을 목사님에게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실패한 것이 세계 선교회는 성공했는데 자녀 선교에 다 실패했어요. 이웃 전도에는 성공했는데 자녀는 전도를 못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교회가 어른이 어른을 전도하고 이런 구조인데 유대인들은 해당해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가 부모가 돼서 손자를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나는 엉망으로 살고 맡겨. 근데
그분이 책임지지 못해요. 아무도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진짜는 내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가르치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다음에 이제 언제부터 가르칠 것인가? 이게 그 뇌의 시냅스가 오. 성장하는 것을 보면 태네.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굉장히 빨리 태내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는 굉장히 똑똑하겠는데 그다음에 벌써. 그러니까요. 7개월, 8개월, 9개월 탄생 시에 엄청나게 자라는 거예요. 와. 나중에 이걸 비교하시면 생후 1년에서 3년까지고요. 오, 큰 차이가 어른은 없네요. 큰 차이가 없는 오.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자녀에게 말하자면 그 어린 시절의 것이 평생 동안 가지고 가는 것이죠. 모태 신앙. 예. 그러네. 예.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되게 임신하기 전에 날을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이제 그 절제하면서 그 날을 잡아 디데이를 잡아놓고 네. 100일 동안을 깨끗한 생각만 하고 깨끗한 것만 먹고 정결케. 계속 그러다가 딱 그날에 이제 이렇게 거룩한. 거룩한 하나 되면 거룩한 하나됨.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 참았기 때문에 강력하잖아요. 그 정자가 강한 정자가 네. 정말 좋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때부터 계속 하면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계속 말씀을 감송하면서 또 사랑하고 또 감사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키우게 되니까 정말 이제 위대한 아이들로 자라게 돼요. 오, 감사해.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길 잘한 거지. 낳고 왔으면 늦었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경인 정말 중요한 거죠. 어린 시절부터 딱 시작부터 성경으로 시작해 성경으로 가르치는 이제 그런 그 부모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네. 지금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참고로 듣는 것이고 네. 진짜 내가 잘하는 건 말씀을 통해 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이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적이고 또 관계적인 영역에서 전인 건강을 경험할 수 전인. 있도록 네. 키우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